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를 암송하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 시가 가지고는 힘이 있죠. 짧은 시기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기도 하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대통령은 아예 법적으로 군대가 이제 해외 파병을 나갈 때 시편 23편을 군장 속에다가 넣어서 보내라 이런 법령까지 만들기도 하고, 어떤 심리 상담가는 하도 안 되면은 처방 전에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런 처방전까지 주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울림이 굉장히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은 잠시 잠깐 이렇게 다른 세계에 접속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그 광고를 보게 되면은 갑자기 이 눈을 감으면 해변가를 가다가, 눈을 감으면 산에 있다가, 눈을 감으면 뭐 명동 한판에,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저는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면 갑자기 제가 이 현실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 공익 광고가 흘러나오네요. 잠시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저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영혼과 마음에 참 평안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저의 궁금증이 이제 이 시가 어떻게 이렇게 탄생되었을까 할 때, 이 시는 다윗의 인생 말년에 지은 시로 대다수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은 게 아니고 인생을 다 살아서 마치 그의 인생을 압축하여 하나님 앞에 표현한 기도시이죠. 다윗은 그 위대한 성군인과 동시에 소위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어떻게 아세요? 공중전까지 다 겪은 노장이죠. 제 마음속에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어디였을까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 썩을 놈이 한 인물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이 아들 녀석이 아비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비를 막 추적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이 썩을 놈 압살롬이 이게 말이에요, 아들을 이겨도 비참해요. 아들한테 져도 비참합니다. 너무나 궁핍한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몸이 힘들거나 병이 걸리게 되면은 뭐 몇 개월 참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물질이 없으면 뭐 부족하면 좀 덜 사 입으면 되고 덜 먹으면 되고 쉽죠? 근데 이게 관계가 꼬이거나 오해가 생겨서 서로 간에 뒤틀려 버리게 되면은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삐딱하고 자기가 틀어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그렇게 주는데 자기만 몰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상처받아. 맞죠? 이게 꼬이거나 서로 관계가 뒤틀려지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다윗의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겪어냈을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한 3분의 1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많았을까요?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여서, 제가 이제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가져다준 씻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울림을 주셔서 만들어진 씻기다. 자, 그 중에 제가 다윗의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기대가 되시잖아요. 네, 시편 9편 9절과 10절인데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0절.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9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9절에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제를 당한다. 압제를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제 아다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인가 눌리다, 고통에 짓눌리다, 무게감에 꽉 눌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 가장 쉽게 표현하면 옛날 그 일동작에서는 우루사에 보게 되면 큰 곰을 한 사람이 이렇게 지고 다니는 거 보셨죠? 봤다가 왔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눌리는 거죠. 이게 뭔가 꽉 눌린다. 이걸 이제 압제를 당한다는 거고, 환란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묶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꽉 묶여가지고 소통이 안 되거나 혈전이 막 생기거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꽉 묶여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주를 10절 한번 다시 펴주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뭐하리니?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겠으니.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큰 떼돈을 버는 자들만 사랑하신다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거나, 목사들만 사랑한다거나,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분이신데, 다윗이 뭘 노래한 겁니까?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멘이시죠? 주를 찾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심으로 내가 주께 손을 듭니다, 이거거든요. 그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힘의 근원 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 때의 요새, 압제당할 때의 요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가 무슨 뜻입니까? 네? 요새. 히브리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사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피난처, 영어로 하면 refuge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이제 정확한 뜻은 높이 하다, to be high, 높게 하다. 그러니까 내 삶의 궁급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려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어떠한 곳으로,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보호막을 치셔서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깨달았던 거거든요. 압제가 있고 환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를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피난처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비행기로 하나 예를 들면 좋겠네요. 비행기를 탈 때 가끔 여러분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있으신 분 있으시죠? 발을 들어 펴주시면 대부분 많이 있으시네요. 이 난기류를 만날 때 가끔 기장이 직접 컨트롤합니다. 승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곧바로 비행기를 상승기류로 해서 몇 피트 항공으로 비행기를 잠시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세요 하고 기장이 딱 하면 폭풍 속에 있는 비행기가 갑자기 업 시켜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안정화에 대해서 땅을 내려보면 밑에서 막 폭풍 치고 막 비행기 구름 위에서 떠들었던 걸 경험하신 분 계시죠? 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는 폭풍이 없을 수 없죠. 고통과 환란이 없을 수 없어요. 관계에 뒤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 뭐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to be high, 나를 들어 올려 폭풍 위로 피난처 되시는, 요새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던 거예요. 다윗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다윗이 이게 왕이었을 때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양측이었었고 목동이었었고 누구의 아들이었었고 왕이 됐지만은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도 범죄했고 살인자였고 수많은 실패의 순간에서도 다윗의 다윗됨이 뭐지요? 하늘을 올려보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서 다윗이 고백하는 한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상황 끝났어요. 설교도 끝날 예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사람이 목자였을 때는 불안과 위험과 도적대들의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아마 감동이 없는 거는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양 쳐본 분 계셔요? 참고적으로 저도 양을 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그 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한 문장으로 묘사를 했던 거를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한번 읽어 드릴까요? 고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신가를 간단하게 여기 빨간색 빈 공간이나 친절하게 주보 중간에 보시면 말씀 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잠깐 적어보세요.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타이틀이 되시는지, 주제가 되시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내가 설교 여기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그거 하셔야 돼. 다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예. 팍 안 나오는 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고요. 설교 끝나고 정리하셔도 되고 집에 가셔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적은 거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끝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마스터, 주인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심을 나는 고백하면 이 문장 안에서 끝났다 봅니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표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시니, 뭐 이런 표현을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것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은혜 됩니까? 네, 설교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조금 더 해야 돼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합시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날씨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한 누리꾼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분명히 기상청에서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아주 진창 쏟아집니다. 기상 예보가 아니라 아예 기상 중계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날씨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인생의 기상도도 맞추기 어려워요.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친해졌다. 좀 전에는 기뻤다가 돌아서면 슬펐다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 감정적으로 때로는 어떤 일로 내가 감정을 컨트롤 삼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좀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존 F 케네디의 그 사진 작가가 자크 로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그 보안을 유지하고 해가지고 그분이 케네디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인생 동안 4만 장을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디지털이기 때문에 대충 막 찍으면 되지만은 옛날 필름으로 찍었던 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4만 장의 분량을 보관해서
공적으로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을 때 그 필름을 인화해서 인쇄해서 주고 해서 이게 보안이기 때문에 쉽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00장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걸 어디다 보관하면 되겠냐 생각을 한 결과 뉴욕의 JP 모건 체이스 은행 금고를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거기다 필름을 다 맡겼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 필름이 오늘날 존재한다 안 한다? 한국말 못 알아먹어요? 뉴욕의 JP 모건 체이스 은행 금고에다가 비싼 돈을 주고 맡겼어요. 그의 필름이 오늘날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공격으로 그 뉴욕에 있는 빌딩이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이 전소될 때 그 필름도 다 탔어요.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장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둘 영원히 변치 않을 관계나 상황이나 시스템이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살아가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서 놀아나면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연구진이 1980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당신이 뭘 하면 좋겠냐, 앞으로 뭘 하면 행복하겠냐, 너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8대2로 나왔는데 80% 애들이 가장 꼽은 게 뭔지 압니까? 나는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겠대요.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유명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K-팝 스타라든지 뭐 정치 재계 막 떠오르는 스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버드 연구진이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193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4년 동안 724명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연구 가치인데 거기 보면은 당시 19세였던 하버드 학부생 2학년생 268명, 보스턴시 빈민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10대 후반의 아이들을 456명을 84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이들이 정말 어떠한 행복과 가치로 살아가느냐를 조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결과의 한 문장은 뭘까?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가 정답입니다. 세 가지 리서치 자료를 나타내요. 첫 번째,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관계만이 인생을 행복한다. 이게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제 카톡에도 1600명의 카톡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카톡 친구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몇 퍼센트가 나와 함께 신뢰를 할 수 있느냐가 이게 행복의 지수라는 얘기고, 동의하세요? 세 번째, 방대한 연구 끝에 연구팀은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경우 더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산다. 그것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의 지름길은 관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연구진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 회복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심장,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춰주고 기억력과 면역 체계도 높게 해준다. 성도 여러분, 제발 많은 돈을 병원에다 갖다가 바치지 마시고 관계 회복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서로 지체들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 지수가 낮춰지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낮춰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관계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물론 현실을 보면 다윗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요즘 제가 TV를 보면은 제 이제 뭐 인터넷에 보면 연예인들이 피부를 뭐 땡기고 붙이고 뭐 보톡스 하고 몇 억을 쐈는데 다 막 부은 얼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젊음을 회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돈을 막 많이 벌면은, 어떤 한 여인은 우리 때 그 섹시 아이콘에 했는데 260 몇 억을 뭐 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에 막 꼬라박, 그런 게 막 나와요, 기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뭐하게 하시고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양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가장 우둔한, 그리고 가장 게으르고 눈도 나쁘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저기 그 대관령에 가면 양들 가끔 보는데 지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가장 뭐 연약하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니까 혼자는 제대로 못 놓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팔다리 쫙 뻗고 대자로 자기 시작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대자로 뻗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의 평안 속에서 고혈압, 당뇨가 쫙 내려지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좋아했던 그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그 한 문장이 있는데 계속 되뇌었던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시작.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이 뭐냐? 주도권을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꼭 해내야 되겠다. 물론 뭐 목표점을 해는 거 그런 거 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것도 자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피곤한 인생을 살아. 여러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반응하면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반응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대자로 뻗어 누워 주무세요. 주님께서 요새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건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10분 동안 우리 반석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 되었던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하옵소서. 대자로 뻗어 자게 하옵소서. 깊은 잠을 자야 병이 치료되거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대자로 뻗게 하셔서 주무시게 하시고. 아멘 하셔야죠.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도권을 내려놓으시라고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께 의뢰하기 시작할 때 깊은 잠 주무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다윗의 1차적 고백입니다. 2차적 고백은 4절에서 이제 뒤에까지 나오는데, 4절과 뒤에를 제가 어원으로 이렇게 읽다가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좀 정신을 깨라고 제가 영어 문장을 좀 올렸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3절까지의 내용과 4절과 6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큰 변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친절하게 이게 노란색으로 해놨네요. 3절까지는 3인칭을 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 이 그라고 하는데 4절 이하에는 유라는 단어를 써요. 이 히브리 언어에도 당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you and I,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4절 이하에 보니까 한 번만 더 떼어주세요. 저 밑에 보니까 for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your rod and your staff,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comfort me, 안위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그리고 나서 터지는 고백이 뭐냐면은 4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확한 언어에 보면 죽음의 그림자로 내가 지나갑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왜 표현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망 앞에서 두려워해요. 다윗은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면 정확한 어원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은 허상이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잔다. 너희들이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절망할 필요 없다. 죽음이 너희들을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끝내지 못할 거야. 죽음은 잠깐 잤다 일어나는 거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음은 그림자와 같은 거야.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을 지내서 곧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악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믿음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는 죽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패, 고통, 절망, 억압, 환난들이 자주 찾아와요. 그때는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팡이와 막대기, 다윗이 썼던 지팡이 막대기 단어입니다. 저 지팡이라는 단어는 넷제르라는 단어고 막대기는 호제르라는 단어인데, 다시 한번 그림 주시면 이 이스라엘의 목동은 두 가지 막대기를 쓰고 다녀요. 허리춤에는 막대기,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무슨 용도일까요? 이렇게 곁길로 가는 양들이 있으면 어이 어이 해가지고 엉덩이 툭툭 치고 종아리 치고 해서 이쪽으로 와 하고, 구덩이에 빠지면 저걸 그냥 목으로 확 해가지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구덩이에 빠지면 저거로 목을 끌어올린답니다. 막대기는 뭔데 쓸까요? 막대기는 중간에 이제 줄기를 잘라서 저 올리브 나무인데 끝에 보면 뭔가 좀 뭉툭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 허리춤에는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양을 먹으려고 하는 이리떼들이 대갈박을, 그냥 동물들은 대갈박 하면 됩니다. 대갈박을 내려치는 용도로 이게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주께서 이건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실패와 고통과 절망과 억압과 환난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 빠진 나를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 때 주님께서 막대기를 들어 때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5절 말씀 보니까 5절 한 번에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기름을 부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보면 향유 기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향유 기름을 부음과 동시에, 잘 들으세요, 향유 기름을 부음과 동시에 너는 내가 보호할 나의 자녀이니 내가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차려주고 이제 내가 싸울 거니까 너는 밥 먹고 잘 있어. 함부로 칼 빼지 마. 함부로 속에 쌓인다고 악을 쏟아내리지 말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살다 보면 말이에요, 여기까지 막 한마디 얘기해, 그럴 때 있죠. 저만 그럽니까? 참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여기까지 참으시라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직접 칼을 뽑아서 피를 보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 아닙니까? 마지막 구절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시처럼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관심 갖는 문장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따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따른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다윗도 사실은 성군이긴 하지만 곁길로 갔을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처질 때가 있었겠죠. 그 양들의 특성을 보니까 꼭 그런 양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양떼 목장에 가보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서 이렇게 쭉 가는 양들인데 꼭 뒤처지거나 꼭 지네들끼리 3, 4 모여가지고 센치해진 양들이 자기들끼리 막 3, 4 모으면 때로는 목자들이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서 어이 해가지고 엉덩이를 쳐가지고, 보셨죠? 여러분이 그럴 확률이 높아. 내가 볼 때는 주님의 음성을 꼭 따라가다가 항상 지쳐지거나 아 이거 불만해 막 이래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막 쳐져가지고 막 불평불만 터뜨리는 양들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게 따른다는 표현이 뭘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부르기도 하였고 자주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찬송이 들렸던 찬송이 이제 그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그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따르게 되면 이거는 당신의 선하심이 나를 쫓는다, 나를 추적한다, 나를 따라와서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멘 안 합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때로 처지거나 내가 때로 곁길로 갔을 때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적하여 나를 따라와 지팡이로 나의 엉덩이를 치셔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나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약속 믿으시고요. 여러분 그 여호와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를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 한 주간 동안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오늘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한데 그렇지만 쉬운 거로 제가 잘 설명드리려고 준비해왔어요. 여기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면은 주님께서 응답하는데 너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레이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아멘이시죠? unsearchable things, 네가 발견치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찾아서 너에게 먹이고 입힐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묵상되었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니 하고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 감사하네요. 찬양 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 여러분의 기도에 온 땅이 흔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안에 절망과 억압과 혼란이 있는 분들이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빛으로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